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중심에서 처녀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야 되는데 앞서 갔던 믿음의 선조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바 가부나 그 주어진 환경대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원동력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사라바 가부의 순종 우리가 살펴보았죠. 믿음으로 그는 순종하며 전부를 드리는 마지막 남아있는 음식, 어쩌면 자신과 아들의 생명까지도 걸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행동들, 결국 그렇게 함으로 약속대로 가로통에 기름병에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만이 받을 복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을 때 하나님 분명히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다는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의 처녀 마리아,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상당히 깊숙하게 그리고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역할로서 그렇게 참여하게 된 복된 여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크게 두 가지로 창조의 사역과 구속의 사역으로 그렇게 나누어 봅니다. 우리는 창조 사역에 참여할 기회도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미 십자가로 이루어놓으신 사건이고 그것이 핵심이지만 그 구속의 사역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상교회를 통하여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 오늘 이 시대 생존자로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그 나름대로 중심과 핵심은 아니랄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생애를 통해서 주님의 구속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고 어쩌면 거기에 협조하여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입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상당히 중심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참여했던 것은 우리는 이제 그 이후 시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되어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들도 마리아 못지않게 이 시대의 중요한 사람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마리아만큼이나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맡기신 그러한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간다라면은 마리아가 받은 복만큼이나 사라바 가부가 받은 복만큼이나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소망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우리는 참여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마리아의 순종을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것의 소유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순종했던 그 정신을 우리는 본받아가면서 일부분만이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쓰시려면 언제든지 가져가 쓰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오늘 본문의 처녀 마리아의 순종의 헌신이 아니겠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순종이라는 제 주시는 말씀 먼저는 은혜를 입은 마리아를 살펴봅니다.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수많은 여인들 중에 그 중에서도 처녀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믿는 그런 동정녀, 그런 처녀들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나이대 있는 사람들이 허다했을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여인 마리아를 하나님은 지목하셨고 선택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 쓰시겠다. 이미 그렇게 준비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뽑힘을 받은 한 사람 마리아다. 우리도 마찬가지라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잘난 사람, 더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웬사랑인지 나를 어떻게 알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케 하도록
불러주셨는가?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사명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 구속의 사역의 완성을 향하여서 우리를 그렇게 쓰임받는 자로 삼아주셨음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이다. 우리는 늘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잘 관리하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은혜는 우리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는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획득이란 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어떤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 획득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견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로 인해서 은혜가 주어졌는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죠. 감지하는 것이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발견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는 나와 노력과 내 힘과 내 공로와 내가 어떤 행한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되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아야지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은혜가 풍성히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는, 인간편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달라 그래야 돼요. 그래요. 애걸복걸 하는 사람이 안 줄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달라고 하면 주실 수 있습니다. 주십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은혜란 그 말 자체는 내가 뭔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수고해가지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아무런 상관없이 제3자로 인해서 내게 이미 자연스럽게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 임한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발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그저 주시는 은혜 이렇게 말하죠. 그저 주시는 은혜.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그저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선물이든 삶에서 얻어지는 은혜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이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무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달라는 대로 수고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사모하는 대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원초적인 원리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 느꼈다, 발견한다 이렇게 알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문법적인 모습을 이미 과거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은혜를 입을 것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마리아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들어보면은 너에게 이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몰랐어요. 천사가 알려주니까 내가 은혜를 입었는가 보다. 그래서 감지하겠죠. 말씀으로 바라보면 이미 과거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미 마리아가 아무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마리아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여인을 지목하셨고 그에게 이미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은혜가 임한 줄도 모르고 있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적인 우리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그 임한 은혜를 우리가 걷어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 그 자체가 순종이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식으로 말씀하시지만은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아들였을 때 어쩌면 그런 강제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은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을 우리는 내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오늘 본문에 마리아의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줄 알고 발견할 줄 알고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그 은혜 우리는 느끼고 발견한 대로 받았으면 받은 대로 우리가 밥 먹었으면 밥값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미 우리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의 반응이 나타나고 힘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입었는데도 그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색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질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줄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입을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 오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성경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은 반응하는 삶이 순종의 삶이고 명령을 지키는 삶이고 본분을 이행하는, 본분대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모세나 또 대제사장, 초대제사장 아론이나 그렇습니다. 성막을 지는 부살엘과 오홀리압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시대마다 수많은 사사들, 그리고 사무엘이나 사울 왕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다윗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왕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부름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은혜 받은 대로 그들은 반응을 보였고 쓰임받았습니다.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울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방 사람 고넬료도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병을 치유받고 고침받은 사람들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 지켜가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가들, 개혁신학을 시키고자 성경들을 믿어가고자 했던 오늘의 어찌 믿음의 사람들, 오늘의 우리에 이르기까지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21세기 오늘 날짜 오늘에 이르기까지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자부할 만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습니다. 그 누구 못지않게,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 못지않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걸 우리는 느끼고 발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은혜를 입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고 부름받게 되고 그 사명을 은혜롭게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고린도전서 읽어볼까요?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사도로 사명을 감당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한 여인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교사에게 중심 자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누가 할 수 없는 그 귀한 한 사람으로 1인역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가 준비된 자로 은혜를 입었고 그 책임과 사명을 그는 받아들이며 신실하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중한 여인으로 쓰임받았다는 것, 그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로 쓰임받고 그렇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마리아는 마리아 시대 때 그 사역을 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하며 발견하며 은혜 받은 대로 주님 앞에 순종해 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처녀 마리아의 순종은 처녀로서의 잉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고 어쩌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이죠. 그렇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처녀한테 난데없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너는 임신하게 된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주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고지를 받게 되죠. 이런 소식을 전해받은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그 역사 속에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것을 암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는 신약의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즉 구세주를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근심을 해결해주고
억압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될 그런 만왕의 왕과도 같은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고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는 믿음으로 그들은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 성도들이나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과거의 구약의 성도들이든 이후의 신약의 성도들이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구원의 조건이고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언제 메시아를 보내주십니까? 메시아 보내주세요. 메시아 보내주시면 우리 이런 억압받는 것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그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를 메시아가 임하기를 그렇게 기다렸다는 것이죠. 어느 때인가 메시아가 오실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역사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를 실제적으로 보내주시기 위하여서 먼저 천사를 보내서 어쩌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이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동네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가지고 그 여인의 몸을 통해서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라고 하며 이렇게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와가지고 난데없는 그 처녀가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처녀란 말은 파르테노스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이해하는 그대로 그 단어 그 의미 그대로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성숙한 젊은 여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젊다라는 것에 강조가 있죠. 그러면서도 성숙했다. 다르게 보면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 결혼하지 않는 처녀를 가리켜서 파르테노스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른 의미로 보면은 섹스, 성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그리고 늙음이라고인가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그리고 신분, 과부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 여인이면서도 그런 모습이죠. 강조점은 신선하다. 어쩌면 육체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그는 순결하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파르테노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고백에서는 동정녀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동정녀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남자와 성적 관계가 없는 처녀라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유튜브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처녀란 말이 뭔가 하면은 첫자란 말이 한문으로 고처란 고처 어떤 곳 이게 장소죠. 그리고 여자 여자인데 처라는 말은 머물러 있다 이런 말이죠. 집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여자를 가리켜서 처녀라. 그러니까 출가하지 않는 여자라 이런 말이 처녀란 말이 사전적 의미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직도 출가하지 않는 집에 머물러 있는 집에 곳에 머물러 있는 여자를 처녀다. 처녀라는 의미가 그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 처녀 파르테노스 마리아가 당대 나이가 얼마나 되었는가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신약학 교수를 통해 일단 얻던 것은 약 13세 내지 16세가 아니었겠는가 그러게 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생리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여성으로서 생리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니겠나 그러게 봅니다. 그 당시 결혼 연령이 어땠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은 그만큼 아직도 어쩌면은 세상 말로 사회에 물이 들지 않고 또 인간적으로 아주 깨끗하고 아직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순결하고 신선한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성모로 지목하시지 않았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렇게 천사에게 말을 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임신한다는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우리 일반 생육법으로 남녀 결혼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생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원리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있어가지고 이 동정녀, 처녀의 몸에 임신을 시키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도저히 자연 원리로, 창조 원리로도 있을 수가 없는 것, 생리학, 의학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돌덩이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돌과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생명체, 무생물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연계의 창조 질서에만 얽매이실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 이상의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연계에 내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연 원리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머리와 이성을 초월해 가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꾸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면 못 믿는다는 것이죠. 믿을 건 다 믿겠죠. 그러나 계산 안 나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원리도 그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동정녀 여인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목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의 중심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지위고와 출신 성분, 남녀노소, 건강 유무, 잘생기고 못생기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이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뭐 하겠습니까? 그 핑계댈 권리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처녀도 임신시키는 하나님이신데 나이 많다고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건 내 핑계입니다. 내 사정입니다. 내 사정입니다. 우리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젊을 땐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늙으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형편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형편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내 거 남겨둘 거예요. 아니에요. 일부분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 모든 일생과 인생과 생명, 내 모든 사지배차 오장육부 이목구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력과 모든 스펙과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주신 것을 하나님은 잠시 좀 써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니면 일생 동안 영원히 써자고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주물럭거리고 만드시든지 쓰시든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내 것인 줄 알고 안 주려고 하고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이런 모습, 대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없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요. 출신 성분이 좋다라고만 그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고대 우리나라 신라시대에 성골이 있고 진골이 있고 이렇다는데, 그래 성골들은 왕족이 된다 그래요. 혈통 자체가 계급적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성골, 진골만이 그렇게 왕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평민은 영원히 평민이고 왕족은 영원히 왕족이고, 아이고 사람들이 만든 계급사회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왕족이 진골이고 성골이면 예수님은 무슨 골일까? 예수님은 신골인가? 이런 생각. 그래요. 물론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출신 성분을 따질 수가 없죠. 나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연약하고 출신 성분이 계급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더 미천한 자리에 천민 계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귀중하게 들어서실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처녀 마리아, 그가 어떤 생활이었던지 간에 나이도 얼마 되지 않았던 그런 10대 소녀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여인으로, 귀중한 자리로 하나님은 들어서심으로, 그는 정말 우리 기독교 사이에 성경에 나타나는 성골이요 진골이요
그만큼 귀중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건강이 연약해서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그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건강, 유무, 남녀노소, 내가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 하든지, 지위가 어떠 하든지, 내 사회적인 계급이 어떠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쓰시려고 하십니다.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이 자기의 자존심, 체면, 자신의 지위, 이것 때문에 자꾸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뒷걸음질하고 등을 돌리고 은혜를 못 받은 척,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외면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 너무나 조심해야 됩니다. 사회적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마음껏 쓰시옵소서. 내 지위도 쓰시고 내 신분도 쓰시고 내 건강도 쓰시고 내 병약한 몸이라도 쓰시옵소서. 내 나이도 쓰시고 젊든지 많든지 쓰시고 내 배운 이력과 학력과 스펙과 내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하나님이 쓰시는 얼마든지 쓰시옵소서.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구원받지만은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하나님께서는 독생성자 아낌없이 피말라 죽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더 나아가 죽음에까지도 안장되게 하시기까지 하시면서 다 쏟아주시고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사랑을 안다라면 하나님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됩니다. 말할 수 없어요. 이 나이 내가 못하겠습니까? 이 몸 가지고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스간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원하시면 쓰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진짜 구속의 은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이라도 이 나이라도 이 형편이라도 하나님 좀 쓰자라고 하면은 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 진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삶이죠. 그렇습니다. 찬송가세 311장에 보면은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물음에 우리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습니까? 143장 3장에 보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렇습니다. 다 드리고 이제 몸뚱어리 하나 남았다. 그거라도 하나님 쓰시옵소서, 가져가시옵소서. 주님께서도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무엇을 남길 게 있겠습니까? 마지막 물 한 방울, 핏방울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쏟아붓길 원합니다. 썩어져 없어지기 전에 따라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내 일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바로 처녀의 몸이지만은 난데없는 임신을 통해서라도 일생을 통해 또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바쳐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처녀 마리아의 순종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저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씀, 레마란 그런 단어인데 성경상에 쓰이는 단어가 로고스란 단어도 있고 레마란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이 말을 구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로고스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도 참 의미 있게 말씀해 주시는 것 해석하기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로도 쓰이기도 하고 레마로도 쓰여집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로고스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니까 레마다. 그렇게 너무 구분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마란 말씀을, 이 말씀이란 말은 생생한 목소리로 말해지는 것, 생생한 목소리로 살아있는 소리라는 것이죠. 따라가서는 살아있는 목소리에 의해서 발설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생물의 어떤 삐그닥 소리 이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인격적인 소리가 발설되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이 레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저 자연 소리가 아니고 피조물의 소리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그 어떤 분, 즉 하나님, 지금도 영원히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돌아가신 어르신들 녹음해 놓고 지금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소리도 아니죠. 살아계실 때 들은 목소리 녹음해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고 본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 마리아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 못하도록 천사가 딱 한마디 하는 것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두 손 두 발 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럴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90세 된 사라의 몸에 하나님은 아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그건 성령으로 임한 것이 아니고 일반 생육법을 통해서 임신하게 했죠. 이미 다 끝난 여인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삭이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럴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웃었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농담이시죠? 아니라는 것이죠.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목 너머에도 꽃이 핀다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도 임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렇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더 쉽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으로. 우리의 계산은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그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주시는 말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생생하게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흘러간 옛말이 아니고 죽은 자의 말이 아니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되어 주시고 선포해 주시고 지금도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거 저는 못하겠습니다. 나 손해보니까 나 안 되겠습니다. 아, 그렇게 할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은 손해볼 만한 일이에요. 손해본다고 손해보게 하실 하나님도 아니시겠지만 그렇습니다. 유한한 자 마리아의 순종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마리아 편에서는 믿어드리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은혜를 내가 입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면은 그 발견의 핵심의 은혜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것을 알았다면은 행동으로 해야 되죠. 받아들여야 되죠. 그리고 몸가짐을 잘해야 되죠. 여인은 그래서 자기 배가 불러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약혼남이 있었지만은 동침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행동으로 그렇게 은혜 입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로서 그는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게 하시고 아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것 하나의 산 정인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시대를 초월해 우리에게도 그렇게 쓰실 수가 있고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마리아가 은혜를 잊고 아멘으로 받으면서 고백하는 말이 읽어봅시다. 38절에도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나 복된 삶이 되었고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 고백 속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처녀 마리아의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은혜를 입은 사실을 발견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처녀의 몸이지만 그 몸을 들임으로 해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갔던 마리아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는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내가 그리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그 순종을 우리는 본받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심으로 어찌면 마리아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구속의 사역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 받으시고 그 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